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라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여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예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잘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석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광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총 4권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서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시라고 전하고 있지만 이 진리를 전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이 복음서를 읽어야 할 주 독자층이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목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비하면 구약의 역사를 훨씬 잘 알고 있죠. 특히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존재는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당연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펼쳐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정말 각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죠. 더구나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신앙의 선조 중에서 최고봉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따라서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이 마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을 모세와 관련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출신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날강에 집어 던지라고 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이와 아주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동방 박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이 들썩거렸어요.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나도 그들을 경배할 테니 찾으면 알려달라고 하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드디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합니다. 하지만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려요. 동방 박사들이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죠. 나중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는 분노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또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라고 명합니다. 이 때문에 사내 아기들이 학살당하고 마는 거예요. 자, 이 끔찍한 아기 학살 사건은요, 마태복음에서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될까요? 애국 왕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명했던 사건이 떠오를 겁니다. 즉 예수님도 모세처럼 태어나셨을 때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자라서 장성하자 동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고된 노역을 하던 자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애굽인들이 동포를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하죠. 모세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애굽인을 살해해 버립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일이 발각이 되면서 결국 광야로 도망쳐야 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죠. 이 과정을 마친 후에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모세를 절묘하게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해서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에 안주하지 말고 진짜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점이 참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서로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됐건 때로는 힘든 일이 됐건 다 이유가 있고 또 의미가 있다는 거죠. 특히 모세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어떻게 들어주시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고자 하시는 자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곳입니다. 그곳은 고독한 곳이고 사람이 지내기에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광야를 두려워하죠. 계속 세상 안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강제로 사람을 광야로 내모시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살인범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쳐야 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떠나야 했던 거예요. 더 이상 그는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지냈던 왕궁도 그의 거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는 애굽 땅에서 배워왔던 모든 지식이 별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떠나야 했어요.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게 된 거예요. 물론 광야는 모세에게 모든 것을 앗아가지는 않았어요. 그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하고 또 결혼도 하게 돼요. 거기서 새로운 가족을 꾸리게 됩니다. 비록 애굽의 왕자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하찮은 일이었겠지만 양떼를 치는 목자로 지낼 수 있었어요. 뭐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광야로 이끄신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람은 뭐가 됐건 간에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지대하게 큰 거예요. 모세도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힘으로 동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애굽인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낮아져야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세에게 애굽은 세상 기술과 지식을 익힌 학교였다면 광야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였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자기 힘으로 뜻을 이루다가 문제가 생겨서 광야로 도망친 게 아니에요. 사탄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그곳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행합니다. 먼저 금식 중에 계셨던 예수님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하죠. 그저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은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께 당신의 능력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쉽게 넘기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 권위를 함부로 낭용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나는 참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다고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산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성전의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전혀 다치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당신을 추앙하겠느냐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답하시죠. 마지막으로 사탄은 아주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약 내가 엎드려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막으려는 거였어요. 얼마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면 된다고 유혹한 거예요.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기로 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신 겁니다. 이런 결단과 함께 예수님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가셨던 겁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직접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모세도 가야 할 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광야로 내모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답답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어쩔 때는 이렇게 인생이 끝나나 보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광야를 저주의 땅으로 여길 수 있어요. 실패한 자들을 머무는 땅으로 치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도에게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의 자리이고 기회의 땅인 겁니다.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가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려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품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의 삶을 견디도록 은혜를 베푸기로 하십니다. 모세도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가족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목자로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이 오히려 축복이었음을 고백할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또 주님께 간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축복의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때론 어렵고 힘들고 버겁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묵묵히 주어진 일을 행하며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쉬운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유혹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너무 버거우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늘 우리 곁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세상을 섬기고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오진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혜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정에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또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또 당뇨와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또 허리거절로 소화압의 장애와 또 뇌질환으로 공황장애와 신경쇠약으로 또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으로 협심증과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시위장 등의 이상으로 또 췌장의 이상으로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계속해서 치료의 과정을 겪고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또 성도들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로 여러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약함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 강함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군복무로 또 사업으로 여러모로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어 하나님의 때에 자녀가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어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신앙이 잘 자라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치유의 부분을 열어주시고 또 결혼시켜 주셔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들의 삶이 주님께서 끝까지 돌봐 주시며 영광 중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을 위해서 곧바로 준비하고자 하는 또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들의 장래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과정을 끝내고 그들의 삶이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운영 통해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또 중보 기도자들 세워주셔서 우리 동암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우 찬양대회와 또 한마음 중찬단이 또 찬양을 준비 중에 있사오니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는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또 때가 되어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라온 상가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주님 잘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내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대 각성운동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북한 땅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그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